자, 오늘 소요리문답 8문답 시작하겠습니다. 소요리문답 8문답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작정을 어떻게 시행하셨습니까? 합니다. 지난번에는 하나님의 작정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에 말했는데, 하나님의 작정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작정을 하셨다 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근데 그 작정은 어떻게 시행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일을 통해 자기의 작정을 이루셨다. 그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일을 통해서 자기의 작정을 이루셨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섭리는 이미 창세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날이 여섯째 날이라고 했습니다. 이 여섯째 날이 아주 가장 중요해요. 사람을 만드신 날입니다. 동물과 사람을 만드신 날입니다. 창세기 4장 35절에 보면은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그랬습니다. 아담이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죽였기 때문에 그 아우를 죽인 대신에 셋을 낳게 했습니다. 이 셋부터 종교의 시작이 됐어요, 사실은요. 자, 그거는 이제 다른 때 말씀을 드리고, 자, 이사야서 40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에베소 1장 11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 섭리 예정 아래서 우리가 선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업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에 이르는 이런 자리에까지 들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 4장 35절에 보면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누가 정말 무엇을 할 자라고 묻는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미리 작정하시고 기획하셨다. 그리고 이 작정하심에 따라 모든 것을 수행하시니 우리의 역사란 하나님의 작정의 실현이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작정의 실현이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번 하나님은 천사들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그 계획을 일부 수행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과 만물 또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하심을 통해서 그 계획을 이제 수행하셨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작정대로 창조하신 후에 제7일에 쉬셨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셨다 했으며, 이 모든 계속 그 지은 것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셨다 했으며 그 이후 계속 그 지은 것을 다스리신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을 뭐예요? 지으시고 또한
제7일 되는 날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작정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요한복음 5장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작정 섭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24편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킨다. 그래서 작정 아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나님의 섭리는 그 일로 그 작정을 수행하신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로 그 작정을 수행한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섭리로 일을 했는가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의 계획대로 운영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하나님께서 그 작정 안에 수행하셔서 그 작정 안에 이끌어 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영생을 얻음을 받는 자들에게는 정말 그 기쁨을 찬양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기뻐하며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믿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지 않는 자들은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닙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듣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은 모든 사건이 인위적으로 또는 자연법 따라 또는 우연히 일어나는 줄을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사건이 우연이나 인위적으로 일어나는 일인 것 같이럼 생각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정하신 뜻대로 모든 것을 어김없이 수행하시니 그 섭리를 벗어난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 섭리에는 진짜 하나같이 모든 것이 모든 삶, 모든 사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 아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성경을 찾아봐서 하나님 섭리를 다양하게 확인하자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28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주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참새를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를 기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우리의 인위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새가 아사리온에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작정 아래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인위적으로 팔고 사고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30절에 보면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나니 그래서 자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시는 분이 우리 마음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유다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판자는 뭐가 있어요? 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3번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작정이다. 그래서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창조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 피조물과 우주 전체를 망라해서 섭리하시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상은 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창조 안에 드는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간섭과 섭리가 이루어지고 그것은 인간의 출생과 운명에서부터 의인과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상주심과 벌주심에서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고 필요한 것들에 대한 공급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성도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에 속한 말씀들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속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같이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은 정말 모든 우주 만물에도 있고 또한 구원받은 백성들에도 있고 구원받지 않는 백성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불변하심 그리고 전능하신 능력과 인간의 이성으로 측량할 수 없는 지혜가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선이 그 섭리에 따라 섭리에 잘 나타나 있다. 그분의 섭리는 아담 첫 번째 타락과 천사들과 사람들의 모든 죄들도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뭐예요? 섭리의 대상은 그 전능하신 능력이 인간의 이성으로 측량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지혜가 무한하고 불변하신 선이 그의 섭리에 잘 나타나고 있다. 아담의 첫 번째 타락과 천사들의 사람의 모든 죄들까지 포함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섭리의 대상은. 그러면 4번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이 또 어떤 것들이 있는가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보존하심과 협력하심, 통치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보존하심이란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과 독립적인 분이심을 의미하고 모든 피조물은 절대 창조주 하나님만을 의지함을 뜻한다. 만물은 자신의 내재 자원과 능력으로 보존되거니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붙드심과 보존케 하심으로 인해 존재의 계속 상태를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고 또한 존재의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만물을 보존하시고 또한 우리를 보존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보존 아래 섭리 아래 들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섭리에 정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그 자체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협력하심이란 뭔가 이제 보존하는데 어떻게 협력하셨는가 그걸 얘기하십니다. 만물의 행동과 변화는 하나님과 자연 내지는 인간과의 협력에 의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동등함을 뜻하거나 그와 비슷한 것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협력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의지 그리고 피조세계의 법칙이 모순됨이 없이 조화롭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권과 자유의지 그리고 피조세계 법칙에 모순되는 법이 없이 자유롭게 정말 조화롭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자유의지와 자연 법칙만을 가지고 이 세상의 일들이 진행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주권적이고 능동적으로 주관하시되 협력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을 의미한다. 참 이 말이 참 어려워요. 인간의 자유의지와 자연 법칙만을 가지고 이 세상의 일들을 진행되지 않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진행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나님의 주권하에 주권적인 능력적 주관 아래서 협력하여 그 협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력의 관계는 동등의 관계가 아니라 주님의 주권적인 관계 아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섭리를 전체적인 것을 다루는 일반 섭리와 각 개체에 대해서 다루는 특별 섭리로 나누어 생각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협력은 동시적으로 나타나서 자연과 인간의 모든 변화나 행동은 동시적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피조물은 하나님의 동시적인 섭리가 없이 독립적으로 역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섭리는 직접적이면서 모든 피조물에게는 직접적인 작용하는 것이다. 빌립보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와 너희로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이루는 것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협력 관계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또한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협력 관계는 동등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관계 속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유의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다스린다는 것인데, 계속적으로 다스린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계속적으로 다스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계속 연속 속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뭐 아래 있느냐면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활동을 포함하는 것이고, 또한 피조물의 각각의 존재의 목적을 그 특성에 맞게 다스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피조물들을 각각 특성에 맞게 다스립니다. 각자 뭐였어요? 재능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각자의 그 재능에 따라서 통치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존재와 활동 모두 포함하는 것이고, 또한 피조물의 각각의 존재의 목적을 그 특성에 맞게 다스리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고, 또한 피조물이 각각 그 존재의 목적을 그 특성에 맞게 다스리는 것이다. 설명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로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그리고 특별히 주님의 교회인 성도들을 더욱 사랑과 은혜로 말씀으로 통치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통치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바르게 아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을 바르게 아는 것이, 하나님 아는 것이, 바르게 아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경배한다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사실과, 그리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이르도록 한다는 필연적인 사실과 확신, 그리고 특히 하나님의 섭리가 주님의 교회와 구원받은 백성에게 충만히 임하되 온전히 임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믿는 자에게 강력한 힘이 되고, 또한 기도할 의지를 갖게 되고, 또한 기도한 것이 응답되리라는 강력한 확신을 가지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정말 섭리, 작정을 바로 알을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작정 섭리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행하시고 예정 교리나 하나님께서 예정을 창조와 섭리하시는 일로 이루신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교리이다. 이 교리가 정립되지 않는 곳에는 많은 오류들과 이론들이 난무하고 혼돈과 공허일 뿐이라 소요와 혼란이 난무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획, 작정 계획을 바로 알지 못할 때는, 정말 이 작정 교리를 잘못 알았을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류를 범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도 많은 오류가 범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돈과 공허하다. 아, 왜 이랬는데 이건 왜 안 됩니까? 막 이렇게 또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다 복 받습니다. 근데 예수 믿어도 다 복 다 못 받아. 이렇게 이제 얘기해. 나는 다 했는데도 복 못 받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뭘 몰라서 하는 소리냐? 이거는 하나님의 작정 섭리를 바로 알지 못했을 때 이런 허무맹랑한 말들이 나오고, 또한 허탈해지고 정말 타락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이같이 정말 작정 섭리를 바로 깨달아 바로 정리하는 이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